기도합니다. 아멘. 잘 앉아주십시오. 지난주 우리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저 개인에게도 또 우리 공동체에게도 너무나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고, 또 더욱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에겐 처음으로 침례식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온 회중들 앞에서 또 고백하게 되어지고, 또 그 신앙과 그 믿음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또 오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넘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 공동체가 그 신앙 고백을 하며 신자가 되기를 또 소망하며 침례받은 분들, 그 침례받음의 증인이 또 되어 주셨지요.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이 모든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속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름답게 또 행복하게 또 이 수련회를 보내고 또 수련회를 지내는 동안 일본에서는 아주 큰 태풍이 지나갔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소멸되어졌다고 하는데 10호 태풍이었죠. 산산이라고 한 10호 태풍이 일본 열도를 관통하는데 너무 큰 피해를 준 이유가, 보통은 태풍이 일본 열도를 거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넘어오곤 하는데, 근데 이번 태풍은 그 일본 열도를 따라서 이렇게 꺾어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속도도 평균 이하로 느리기 때문에 느리게 천천히 계속 그 폭풍을 맞으니까 일본 열도가 완전히 이게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가 너무나 컸다는 겁니다. 신문 뉴스에 보니까 트럭도 쓰러뜨리는 태풍에서 바람이 부니까 그냥 큰 덤프 트럭이 그냥 휙 날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또 사진을 보니까 지하철로 내려가는 지하 입구 있죠. 지상에서. 근데 지하로 내려가는 그 계단 위까지 물이 다 차 있는 거예요. 우물처럼. 그러니까 그 밑에 지하 대합실, 열차길 다 물이 다 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태풍이 지나간 자리는 정말 폐허 수준과 같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볼 때에, 이 자연의 위력 앞에 이 인간은 정말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인류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자연은 이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태풍이 몰아칠 때가 있지요. 또 지금 그 거대한 폭풍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또 그 태풍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태풍을 주님과 함께 겉들이 넘어서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여주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울을 태운 이 배가 계속해서 맞바람을 맞아서 저 구석으로 코너로 밀려서 겨우 해안을 끼고 무라에 도착했을 때, 마침 그때 알렉산드리아에서 큰 공부를 싣고 로마로 가야 되는데, 역시 그 배 역시 밀려서 마침 무라에 도착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이 이제 큰 배를 타고 로마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정을 만들어 주셨고 예비해 주셨음을 함께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이 그 큰 배를 타고 여러분 지도 중앙쯤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크레타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미항에서 도착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유로굴라라는 이 태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유로굴라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 유로굴라는 헬라어 유로스, 동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와 또 아킬로, 이 라틴어 아킬로, 북동풍이라는 뜻을 가진 이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이 유로굴라라는 돌풍, 태풍이라기보다는 돌풍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겨나느냐? 이 크레타 섬에 있는 이 이다 산맥, 그 산맥 사이에서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이 북동풍의 난기류를 만나게 되면서 형성되어진 아주 강력한 돌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풍을 만나게 되면 아무리 큰 돛을 단 배라 할지라도 쉽게 뒤집히고 전복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돌풍이 자주 일어나는 시기에는 이 선장들이 이 출항하는 것을 매우 꺼려했다고 합니다. 요즘도 가끔 이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유럽 쪽으로 건너가기 위한 그 난민들 있죠. 그 난민들이 타고 오는 그 작은 배들이 뒤집혀서 또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한 번씩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로굴라, 이 돌풍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유로굴라가 언제 발생하게 되느냐? 보통 9월에 시작되어져서 9월 말쯤 시작되어져서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 이듬해 봄 돼야지 이제 사그라들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유로굴라가 불어오는 동안 참 많은 배들을 집어삼키게 되어지고, 그래서 당시 이 대속죄일이 9월 20일이죠. 이 대속죄일이 끝나고 나면은 보통 배를 출항하지 않고 그냥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다음 항로가 열려질 때까지 머무는 것이 일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9장 9절을 보면은 바울을 태운 이 배가 미항에 도착했을 때가 언제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금식기간이 이미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금식기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때가 대속죄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유로굴라가 불어오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갈등이냐? 이제 막 유로굴라가 생겨나기 시작한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도 되나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막 출항하려고 하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10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거예요. 감동을 주신 거예요. 지금 출항했다가는 태풍을 만나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해집니다. 그래도 우리 빨리 이동해서 저기 다음 항구로 갑시다. 아니요. 그러다가 유로굴라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지금 이들이 정박해 있는 항구가 어디예요? 미항, 크레테 섬의 미항이라는 곳입니다. 미항이라는 항구가 이번 성지순례 때 저도 다녀오긴 했지만 참 아름다운 바닷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활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편한 곳에서 겨울을 5개월, 6개월을 보내야 될 수도 있는데 불편한 곳에서 지낼 수 있겠느냐? 마침 그때 선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4시간 정도 이 서북쪽으로 조금만 이동하면은 거기에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는 지내기 너무나 편한 곳입니다. 겨울을 보내기 충분한 항구입니다. 4시간만 가서 우리 다음 항구로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4시간 정도만 가면 훨씬 지내기 편한 항구가 나온대요. 앞으로 5개월, 6개월 겨울 내내를 보내야 하는데 그렇다면 4시간만 투자해가지고
좋은 항구에 머무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 기도하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아마도 이 미항과 이 베닉스 사이에 이 유로굴라 광풍이 부는 어떤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출항했다가는 유로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배와 화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우리의 생명에도 큰 위험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에 아무리 베닉스가 좋다 할지라도 지금은 머물러 있어야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의견이 갈리게 된 거죠. 선장의 의견과 이 바울의 의견이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사실 바울은 그동안 배를 많이 타기는 했지만 배에 대한 기술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죠. 아무리 안다 한들 이 배에서 직업을 삼고 선장으로 그리고 그 항로를 수십 번 수백 번 다녔을 그 선장하고 비유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배에 대해서는 선장이 더 전문가입니다. 바울은 단지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전한 것뿐입니다. 반면에 이 배의 전문가인 선장은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난 평생 이 배에서 밥을 먹고 살았던 이 선장이고 이 바다 위에서 수많은 경험을 한 사람인데 그 고작 4시간 못 가겠느냐고. 그 고작 4시간 운행하는 거 식은 죽 먹기라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이제 이 결정을 백부장이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백부장이라면 이 말을 듣고 어느 길,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바다와 배의 전문가인 선장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기도 중에 주신 감동을 이야기한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시렵니까?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선장이죠. 혹시 지금 바울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그 배를 여러분이 안 타셔서 그런 거예요. 그 배를 타고 있다면 아마 당연히 모두 다 선장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백부장도 똑같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백부장도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어서 12절도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그 항구, 미항이죠. 미항은 겨울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기에 있던 사람들 모두는 거기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따르는 것, 그것이 옳은 판단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 배에 올라탔어도 다 그렇게 결정했을 거예요.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이 판단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합리적인 결정, 또 전문가의 이야기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겠지요. 그러니 선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결정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배는 바울 일행뿐, 나머지는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찬 배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 가득 찬 배라면, 우리 믿음의 가족들로 가득 채워진 배라면 똑같은 상황 속에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겠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전문가의 의견과 기도하는 사람의 의견이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냐라는 겁니다. 세상은 전문가의 이야기로 통하는 세상이지요. 물론 교회 안에도 전문가가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효과적이고 또 전문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는 전문가의 의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통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더 잘 통해야 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적 판단, 지식, 그리고 전문가의 이야기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선교지에서 선교지에만 있어서 한국 물정도 잘 모르고 또 교육 목회만 하다 보니 또 이제 처음 담임 목회를 하는 이 초보 담임 목사, 이 교회 운영과 또 경영에 대해서 뭘 잘 알겠어요. 반면 우리 교회에는 오랫동안 또 큰 교회에서 또 교회 행정과 또 경영과 또 리더십의 위치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신 우리 교회 동역자이자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계십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이 초보 담임 목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 저에게 의견을 물어봐 주시고 또 때로는 저의 말에 순종에 따라와 주시는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더 경험이 많고 더 전문가인 이분들이 사실 아들뻘밖에 되지 않는 이 젊은 담임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와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전문가의 말만 들어서도 안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담임 목사의 고집만으로 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전문가는 담임 목사의 기도와 감동의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담임 목사는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의견들을 귀 기울여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교회의 모든 행적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귀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감동의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들로 가득 차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탄 배의 모습은 하나님의 감동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손을 들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감동은 경험 없는 무식한 이야기로 전락하고 말지요. 여러분, 자, 전문가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일이 잘 풀리죠.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니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했으니 바로 유혹 올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매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출항했어요. 근데 때마침 순풍, 남풍이 샥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래, 역시 전문가 말을 들어야 돼. 저 바울이라는 사람 말만 들었으면 저 불편한 항구에서 6개월 겨울 내내 보내야 됐을 텐데 역시 전문가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맞아. 아마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일이 꼬이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혹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는데 여러분의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 그럼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처음부터 꼬여서 일이 잘못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요? 앞으로 벌어질 더 큰 손해를 하나님께서 미리
못 가게 막아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에 순풍이 불어온다. 여러분, 그거 정말 위험한 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요? 그 순풍이 바다 한복판까지 여러분을 밀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폭풍을 만나게 된다면 그냥 그 바다 한가운데서 빠져 죽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내가 주관하고 있고 내가 결정하고 내 인생, 나의 삶,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준비되어진 계획대로 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잘 안 돼요? 아니요, 잘 됩니다. 잘 준비했으니까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고요. 처음에는 잘 돼요. 일이 잘 풀립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거봐, 내 판단이 옳았어. 내 계획 완벽했잖아. 괜찮아. 내 생각대로 했더니 순풍이 불잖아. 여러분, 그런데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분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인생 앞에 그들의 인생을 집어삼킬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순풍이 불어온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풍이 여러분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바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없이 내 계획대로 했는데 일이 착착착 잘 풀린다고요?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지 마십시오. 좋아하지 마세요. 내 사업, 내 인생, 자녀 교육, 모든 영역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배를 잘 알고 물길을 잘 안다고 하는 그 교만함이 결국 그 배를 어디로 몰고 갔어요? 유라굴로로 몰고 간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 하나님, 제 삶 제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을게요. 그때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돼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니, 하나님 자꾸 이래라 저래라 나한테 자꾸 신경 쓰지 마세요. 내일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내 일 내가 전문가예요. 내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어련히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도움 달라고 할까요? 하나님, 지금 그냥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11조를 해라, 교회 봉사를 해라. 하나님 그렇게 돈에 관심 많으세요? 그렇게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그러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한다니까요. 제발요. 그러고 자기 뜻대로 해요. 근데 첫날부터 폭삭 망해요? 폭삭 망하는 것이 축복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시작했는데 순풍이 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내 계획이 맞아 라면서 휘파람을 불고 항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을 미친 사람 취급하던 그 사람의 휘바람 소리는 곧 통곡 소리로 변하게 되어지고 맙니다.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유라굴로를 갖다 놓으셨어요? 왜 내 인생에 유라굴로를 만나게 하셨어요? 좀 내 인생에 이 유라굴로 치워주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유로골라를 향해 누가 간 거예요? 이 유로골라를 만나게 한 게 누구입니까? 내 고집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내 판단, 내 결정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내 판단, 내 결정이 내 인생의 유로골라를 불러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났고 전문가라 할지라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보다는 전문가가 되지 말자. 예, 하나님보다 전문가가 되게 하라는 것, 그거 유로골라를 불러일으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왜 유로골라가 오느냐고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유로골라로 몰고 간 것인지, 혹 내가 유로골라로 나의 인생을 몰고 간 것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회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순풍인 줄 알고 휘파람 불며 가던 그 배가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안 돼요. 유로골라라는 폭풍에 휘말리게 됩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체념하고 떠밀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의 결과가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나아가지 못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18절, 19절 보십시오. 살기 위해 그동안 그 배에 모아놨던 짐들, 내가 이것으로 나의 부를 이루고 나의 삶을 이루고 또 이것을 갖다 또 팔고 모아두었던 그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내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예요. 심지어 배에 운행에 필요한 장비들마저도 내던지고 맙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냥 떠내려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볍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절대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또 기도하며 주의 종들이, 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또 영적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툭툭 던지며 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 그냥 덕담 정도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참 좋은 말입니다. 참고용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던 배를, 출항하려던 배를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씀들을 진지하게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 왜 그분을 통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릎 꿇고 주님 앞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정말입니까? 나도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출항하려던 그 배를 멈추고 말뚝에 묶어두고 잠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란 말입니다. 내 상식, 내 판단, 내 기준, 내 전문성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 안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성의 죄악을 보시고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천사를 보내서 건져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빨리 그 성을 나와야 되잖아요. 떠나라 했으니 떠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롯과 그의 가족들, 딸들은 그 말을 듣고 떠날 채비를 하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그 사윗감들은 그가 농담한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우습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위들, 하나님의 심판의 불, 유황과 불이 떨어졌을 때 그곳에서 잿더미가 되고 말았죠. 여러분, 선장과 배에 탔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농담으로 생각했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일로 초래되어진다는 것. 왜요? 그것이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전문가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전문가의 말을 듣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누구의 말을 들으시렵니까?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그 전문가를 찾기보다 먼저 주의 음성을 구하고 우리의 삶을 설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함으로,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묻으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세상에는 다 사랑할 사람만 있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요? 모두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그 사람이 진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툭 던져지는 그 말 한마디, 에이, 저 사람이 뭘 알겠어?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주의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급하게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가지고 직접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지 직접 하나님의 제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천지 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를 책임 못 지시겠냐고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내 뜻대로 먼저 배를 띄워놓고 왜 하나님 내 앞에 유로굴라를 갖다 놓으셨어요? 이 유로굴라 치워주세요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먼저 그 전에 이 배를 띄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 말이죠.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다가 막혀서 그제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학업도, 여러분의 교육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사회 문제도, 여러분의 자녀 문제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자고요.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에 이 유로울라 같은 이 폭풍을 만나지 않게 되어지고 또 두려운 일들을 피해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의 말을 들으시렵니까? 여러분의 모든 전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 인생에 유로굴라가 닥쳐왔다고요?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하다가 다 망했어요. 급하게 하나님께 간구해요.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내 생각대로만 하다가 다 무너졌어요. 병이 들었어요.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를 다시금 일으켜주세요. 다시금 나를 회복해 해주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드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주의를 크게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